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를 빼앗았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에게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일을 행하였으나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원의 집에서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이것은 말씀의 그 내용의 흐름은 이 다윗에게 그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왕의 역할을 할 때에 그가 또 넘어져서 범죄를 하게 되어지는 것, 그 죄를 졌을 때에 바로 이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통하여 그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잘 의지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어떤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면은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에게도 바로 그런 자기의 잘못을 이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을 해줄 때 그제서야 깨닫고 회개를 하는 모습이 있는 반면 사울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기회를 줬어도 그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 이 삶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멸망당하는 모습도 이렇게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믿음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순간순간 내가 지금 이 걸어가는 이 길이 이 자리가 바르지 못하다 하면은 이 순간순간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죄악된 길이 아닌가 할 때에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한 것은 그 유명한 그 우리아의 아내의 사건을 통하여 다윗이 크게 범죄하는 사건을 이렇게 지적하고 그리고 회개케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요.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12장 읽었지만 11장에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할 때에 왕들이 출정할 시기가 되어져서 서로가 왕들이 앞장서서 서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당시의 싸움에는 왕이 항상 앞장에 섰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앞장서야 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바로 신하들을 이렇게 내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서 한가하게 있다가 그리고 이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할 것을 보게 되어진 거죠. 보지 못한 것을 보면서 눈으로 범죄를 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죄를 짓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각자 하나님께서요 그 신앙의 수준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자리와 위치가 있어. 그래서 요한서신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요한 1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가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은 다시 집에 이렇게 돌아오고 놀지 말라.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부모가 이렇게 간섭을 하고 있어요. 간섭을 해요. 그런데 그런 위치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때로는 늦게 들어올까봐, 교통사고 날까봐, 위험에 처할까봐 부모가 간섭을 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분들이 이 때가 되어지면은요, 그 영적인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가져야 돼. 그게 복인 거 알겠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죄와 악에서 벗어나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요, 바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신앙이 점점 식어져 가는 성도들을 이렇게 내가 바라보게 되지면요,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멀어지더라고요. 앞자리에 앉았다가 중간에 앉았다가 뒤로 가요. 그러다가 한 주 빠져먹다가, 이게 여러분요 점점 마음이 멀어지니까 육신도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초신자에게,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요한이 얘기했듯이 영적인 나이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나이.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 막 이렇게 봉사의 자리에 서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명 감당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예배 잘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배 한 번만 드릴 때 조금 더 잘해야 될 사람에게는요, 금요일에도 나와요. 내가 그렇게 그 정도 얘기를 하지. 그게 믿음의 수준이고요, 믿음의 분량이고요, 그 사람의 영적인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아직 믿음 생활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막 얘기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무지한 겁니다. 무지한 거예요. 그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맞게 얘기를 하는 거 알겠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청년의 단계, 장년의 이 수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이제 이 교제를 더 나눠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가 등한시가 되어지는 거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성령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고갈이 되어져 버려요. 기도를 안 하게 되어지면은. 왜 이런 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고요, 그냥 현실을 쫓아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지 못하는 줄 아세요? 자꾸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요.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항상 성령의
자기의 인생이 성령이 주장해 나가는 사람이 다윗의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도 자꾸 하나님이 불순종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장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려. 사울처럼. 시간이 흐를수록요, 그때그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여기도 내가 지금 여기 조그만 CCTV에서 내가 이렇게 우리는 요즘은 직장 생활이 이렇게 다 틀리기 때문에, 또 자리가 멀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자유롭게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사람들은 꼭 해야 돼요. 그 기도의 자리를 잊어버려서 안 돼요. 요즘 같은 시대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포 성전에도 저거 하나 조그만 거 저거 달아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자꾸 확인해야지, 이제부터.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왜 그러냐면 내 자신도 누가 간섭하지 않냐면요, 스스로 나태해져요. 어느 날 신문에서 자꾸 기독교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다 누구였냐면요, 목회자에게 그들이 바로 뭐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되어지는 사건이에요, 다. 설교할 자리에, 기도할 자리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왜 먼 데 가서 젊은 여자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서 위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주의 종을 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교회 담임 목사를, 김상렬 목사를 세웠다면요, 있어야 할 자리에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게 여러분들이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주시고, 풍랑을 막아 주시고, 시끄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주면 자꾸 그런 일이 생겨지면은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재직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지 않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어지. 왜?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집에서 TV 때리고 있든지, 친구들이라고 놀러가서 뭐 딴짓하고 있든지, 때로는 여러분 돈 번다고 하다가 사기나 당하고 있든지. 봉사의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거 여러분 등한시 여겨서는 안 되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윗도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냐면요, 자기가 처한 그 자리를 벗어나고부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뭡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곳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남성교회는 저거 조그만 거 하나 저거 하나 마포에 달아놓으시기를 바라서 내가 수시로 점검할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안 나타나요. 그냥 시간 나고 할 수 없고 뭐 그러면은 가끔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가끔 이렇게 여러분 나타나서 되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더 가깝게 주님께 의지해 나가야죠. 아멘.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니까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지 않도록 요즘 같은 시대는 더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줘야 된다. 이게 다 주님의 목사님이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섭하고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이게 지혜로운 사람, 목사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맞아요? 들려요?
맞는 얘기예요. 그럼 옆에 있는 분들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다는 거지 여러분들 괜히 감시하려고 그러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마포성전에도 다셔야 돼요. 마포성전에도 어저께 내가 기도하더니 장로님 혼자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신동구 집사 안 나타나요. 정말 안 나타나. 안 나타나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여튼 요즘과 같은 시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진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아세요? 내가 오후 예배도 설교할게요. 여러분 안 되겠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뭘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몰라. 그래서 내가 금요일날에도 자꾸 이제 기도가 가리키면서 자꾸 얘기를 해요.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그 순서도 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자꾸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에 맞게 믿음의 자리에서 자기의 그 하나님이 받아야 될 은혜들을 잘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은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자꾸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요 위치 변동이 일어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듯이요 이렇게 자꾸 올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세윤자매가 오는 시간은 11시 10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눈 뜨고 기도하는데 딱 정확히 11시 10분에 오는데 맨 뒤에 앉아있다 오늘은 앞으로 와서 지가 스스로 앉더라고. 올라온 거예요. 할렐루야. 뒤에 앉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또 하려. 야, 또 목사님이 또 나 부르겠지 하고서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여기 와서 앉더라고. 할렐루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는데요. 어떤 사람이 또 문제가 자꾸 주님과 신앙이 정퇴되어지고 멀어지는 사람의 특징은요. 두 번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들어버려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그 비유를 통하여 한 부자가 있는데 많은 그 부자에게 그 짐승들도 많은데 그 손님이 찾아와 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것은 아까워서 자기 것은 자기 소와 양을 죽이지 않고 보니까 힘없고 가난하고 뺏을 수 있는 그 사람 것을 뺏어서 대접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할 때 자기 얘기하는 죄를 눈치채야 되는데 눈치채지 못해요. 지금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한 것은 바로 자기가 왕으로서요. 정말로 많은 부인들, 많은 신하들 거시고 다 대접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신하의 그 아내를 뺏어서 간음한 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얘기로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어느 순간인가 영적으로 희귀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받아들이지 않고 습관적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습관적으로. 여기에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안 자라는 사람들이 50% 이상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 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다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오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냥 그 시간에 와가지고요. 앉자마자 딴 생각하고 있죠.
예배 드리자마자 뒤돌아서서 잊어버리고 말고 하나의 습관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꾸 길들여지다 보니까요, 하나의 종교적인 습관은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그 습관으로 내가 길들여졌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익숙해요.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오래 다님으로 물론 직분만 높아져 있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할 때에 내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영적으로 중요한 진리를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강구의 기도가 있다. 그리고 일반 기도가 있다. 그리고 중보 기도가 있고 감사의 기도가 있다. 이걸 네가 잘 알아라 얘기를 해요. 왜 기도할 때 입 안 벌려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습관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왜 찬양할 때 입 안 벌려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잘못된 예배 습관으로 예배 드리면서 영적으로 잘하지 않는 걸 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 내가 지금 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 영이 공고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한 거로 왜 알지 못합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깨어지지 않고 회개가 되어지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하면은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죄악을 여러분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에서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는데 교회 처음 나온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오자마자 이제 핸드폰에 난 걔네들이 얘기를 안 해요. 지금은요. 내가 주일날 왔을 때 주일날에 미디어 금식이다 얘기를 해요. 걔네들은 아직 갓난아기 같은 영적으로 그런 어린애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야단 쳐봐야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신앙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짓 하게 되면 내가 야단을 쳐요. 왜? 여러분, 정말로 신앙이 잘하는 사람은요, 자꾸 자기의 부족함을 고쳐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야 되고 주님의 임재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죄와 악과 불순종에 대해서 자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든 나에게 임할 때요, 특히 나는 우리 교회 수준,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에 맞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알겠어요? 주의 종은 그 교회 상황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커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떨 때는 과다한 공해도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공부를 할 때 자기 필요에 맞게 공부를 하는 거지. 요즘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뭐 이렇게 전화통화도 뭐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그 공부, 그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 다른 거 막 잡다고 공부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못 얻어요, 절대로. 우리 세상에 여러분 많은 잡다한 지식이 신앙적으로도 많은 얘기가 나에게 그게 여러분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대로 순종해 나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아멘 할 때 아멘 하세요.
왜 입을 안 벌리십니까? 아멘. 아멘. 내가 자꾸 여러분 그래서 자꾸 영의 잘못된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자꾸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 자체가요, 잘못되게 길들여지고 나니까요 종교 생활에 그냥 익숙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 하나님 앞에요 경건하다고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요 얼마나 경건의 모습이 강한 줄 아세요? 그들이 여러분 죄를 진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을 갖다 테스트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글을 쓰는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그러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한번 쳐봐라. 또 글을 써요. 나는 그 글 쓴 것이 무슨 글을 썼는지 내가 그 이해는 되어져요. 내가 보지 못했어도. 너 김개똥, 너도 그런 죄 언제 지었지? 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안목의 정력이 참 강해요. 저도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청년 시절에 죄 지은 거, 간음한 거 내가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누구에게나 그런 죄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뒷거를 보면서 남이나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자기도 돌 맞을까 봐 그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죠. 이 종교 의식과 바로 이 습관에, 그 예배의 종교의 습관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볼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정말 복이에요. 정말 심령이에요. 영적으로 쑥쑥쑥쑥 자라는 사람 보게 되어지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자세가 틀려요. 근데 벌써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면요, 내가 오늘 또 예배 안 드리면 부모가 또 엄청난 잔소리를 해야 되겠지. 이게 완전 다 코에 끌려온 그냥 도살장에 그렇게 끌려와서 예배,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신앙에 대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만연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습관적으로 드리는 걸 내가 아냐면요, 뒤돌아서서 다 잊어먹고 있죠. 이 말씀 여러분들이 내가 증거했으니까 한번 잘 큐티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자꾸 내 자신이 거듭나야 돼요. 심령이 자꾸 거듭나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자리 이탈을 통하여 죄가 찾아왔고, 깨닫지 못하니까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 얘기인 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여기도 3분의 2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다. 그런데 또 여러분 교만한 영은요, 목사님 또 한 소리 또 한다. 아우, 야단치는 거 듣기 싫어. 심령이 지금 여러분 교만해져서 그래요.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주의 종 대하고 예배 대하고, 이것이 여러분 참 오늘날의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선지자 나단은 그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진 은혜를 상기하게 합니다. 나단이 그 다윗에게 이를 때, 당신이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고, 그리고 그 아들들을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네가 필요한 것을 부족한 것까지 다 채워줬던 하나님이 너 하나님이라는 거 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복받은 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은 구원의 복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복.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로 이 카톡으로 보낸 이 눈의 신비에 대해서 그걸 거리로 축장할 때에 그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근데 이 눈의 깊이도 마찬가지죠. 내가 목회자 카톡만 해도 그거 봤더니 다들 놀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신비가 신묘막측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그 짧은 인생에 구원의 은혜 받은 거, 이거 정말 가장 귀한 복이에요.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 이거 받은 거 하나, 이것만 붙잡고만 있어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한 은혜 받은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여러분 놓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구속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보호하시는 구속의 사랑. 지난주에 한 번 천국에 가셨죠? 여러분, 죽음 자체가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여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 죽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니까요. 지금 사랑하는 교우가 또 지난주에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되어져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때가 되어지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때가 되어져서 병원에 안 누워있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누워있어야 될 때 내가 지금 누워있지 않고 서 있는 이 자체가 이게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지금 관 속에 들어가 있을 시간이 내가 여러분 정말로 누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들어가 있는데 내가 좀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서 있는 이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난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나도 병원에 입원해 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 주셔서 지금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제가 알아요. 은혜라는 거 알아요. 제일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준 구원의 은혜, 이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응? 교회가 주의 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구원의 방주인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테두리를 통하여서 그 영적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자체가 그게 여러분 또 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응? 여러분 우리가 또 삶의 은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응?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진짜
근심 걱정 만족함이 없어요. 국가가 현재 돌아가는 것, 앞으로 경제적인 이런 부분, 가족 간의 해체가 급격히 일어나지고 있고 개인 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강해집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100세 시대래요. 100세 시대. 그 말이 맞아요. 이번에 돌아가신 우리 김숙진 성도님도 90몇 세, 91였네? 둘 90. 요즘은 연세 90, 100 이것이 뭐 이렇게 그게 자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의학의 발달로 우리 진명석 집사님 어머님도 지금 내일 모레 100세시잖아요. 의학의 발달로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한 50, 60 넘은 사람은 100세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00세 시대야 진짜로. 그리고 젊은 사람은 120년 살아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근데 어떤 분이 그걸 왜 다 계산을 했더니 50세부터 100세 살려면 1인당 2억 7천이 있어야 되는데 2억 7천은커녕 한 달 살 돈도 없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요 근심 걱정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갈 때 뭘 준비해서 갔어요? 뭐 저축한 게 있어요. 뭐 물을 준비해 갔어요. 조금 준비해가 금방 하루 이틀 만에 다 떨어져 버렸죠.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이 그 사막을 통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은혜 세상이 어떻게 들어가든 하나님의 손끈을 안에만 있는 사람은요 그분이 그 인생을 책임져 가시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기도나 해 줄지언정 자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막 나아가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곁길로 나가지만 구속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까지 삶의 좌우장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아오게 하셨어요. 이 삶의 은혜가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거 잊어버리세요? 이런 거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경홀히 여기고 잊어버리고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여러분 믿음이 점점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바로 자리에서 자꾸 벗어나고 은혜의 자리에서 자꾸 벗어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인 어떤 신앙생활 습관적인 예배 이거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어요. 사울은 그냥 후회만 하고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떠나가지 않기를 사모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같은 여러분 시대에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갈 길을 몰라 헤매일 수밖에 없는 정말로 무지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껴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있다. 이걸 여러분 아시고 앞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성령과 함께 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인도 선교사가 나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기도에 있던 부채 문제가 한 방에 대 해결되어졌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인도에 36명이나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갔던 제 그 5번째 고아원 거기 갔다 왔잖아요. 그 고아원도 1000평이잖아요. 그 땅이. 그렇게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항상 고민이 되어졌던 것이, 내가 이제 카톡에다가 문자 온 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넣어드릴게. 이야,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그 허허벌판에 그 고아원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기인데 거기에 갑자기요 신도시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 고아원이 다 보상을 받게 되어졌는데 엄청난 금액으로 보상해가지고 그 몇 억에, 저에게 들려오는 건 6억의 빚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하셔가지고 마음의 심적인 부담이 심했거든. 그런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상 금액으로 그거 다 갚아도 될 돈이 나오는 거래. 할렐루야. 그리고 고아원 또 잘 세워준대. 할렐루야. 다른 데다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아,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목사님 뭐 저기 왜 고아원 뭐 애들이나 뭐 이렇게 뭐 할 거나 이렇게 하죠. 아, 그래서 근데 거기는 나한테 또 다르게 들려요. 아, 여기는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더 어려운 선교사들이 내가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축복교회 갔다 와가지고 정말로 축복이 막 흘러 넘친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게 여러분 그 갔다 온 사람 알잖아요. 그거 이렇게 그 벌판에 거기 뭘.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 지역을 또 도시개발로 해가지고 그 보상을 받아가지고 다 처리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참 하나님 은혜 참 크다. 크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어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시간 되는 성도들이 대전 건물에 가서 청소도 좀 해주고 이렇게 왔는데 궁금해서도 좀 따라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려우니까요 벌써 여기저기서 그거 여러분 월세 못 내고 도망가 버리고서 지저분한 게 많으니까 이렇게 내려갔는데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거기서 나오는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인도도 갔다 오고 선교도 하고 참 이렇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삶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주신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자꾸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너 돈 걱정하지 않도록 주의 일에 그냥 할 수 있도록요 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여러분 그걸 뭐 내가 씁니까? 다 같이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같이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우리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